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 석혜는 근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연찬하셨으며 헨사 유론에서 계율학을 연찬하셨고 일본 고야산 대학에서 밀교학을 연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헨사 유론에서 유론장을 역임하셨으며 동국대학에서 지금 현재 강의하고 계시며 현재 여기 도리원 남림학당에서 역경과 토교에 점령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소개라고 하는 말은 제가 불자님들에게 말할 때 소개 이렇게 하게 되면 줄 숫자를 씁니다. 개를 준다 하는 일을 합니다. 불자님들 입장에서 소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소개한다 이렇게 할 때는 받을 숫자를 해서 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를 받는, 개를 주고 개를 받는 이 의식을 소개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경전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개라고 하는 말은 시라라고 하는 말인데 시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실라라고 하는 말. 그 개라고 하는 말을 원어가 실라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개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개를 받으면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수개에 비중을 두고 개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서 비중을 두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것은 반만 얘기한 것입니다. 원래 개를 받는 것은 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은 신도점만 있으면은 불자의 걸로 아니면은 절에 다니는 절복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으면은 불자인가 아니면은 만자, 반지나 목걸이 가지고 있으면 불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진정한 불자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성가에 귀한다고 고백한 사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삼보에 귀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청정한 삶을 살겠다는 것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5개, 5가지 계율이라 해서 5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보의 귀한 자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계율을 지키는 청정하고 맑은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에게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그래서 지키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삼보에 귀한 불자이기 때문에 불자로서 나는 이제 불자일 때와 불자 아닐 때 불자와 비불자일 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불자 아닌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삼보에 귀한 불자가 되었으니 불자로서 불자에 맞는 그런 바르고 맑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을 불교계라고 그럽니다. 율이라고 하면 다른 겁니다. 5계라고 우리가 5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5계를 받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와 율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계는 자발적으로 받아서 내가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을 계라고 그럽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율은 이제 스님이 되었으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님이 되었으니까 스님으로서 예경을 받고 공양을 받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율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어기게 되면 오늘 이렇게 소개하지만 이제 내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일 제가 와서 왜 지킨다고 해놓고 안 지켰냐라고 제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는 윤리, 도덕과 같은 것입니다. 율은 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교도 잘 모르는데 신신도 아직 미약한데 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개를 받는 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개를 지키는 불자로서 맑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내면에서 일어나면 그 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개를 받고 난 뒤에 그 개를 지키는 사람이 참 불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서도 지키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를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왜 이래 땡기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잔을 마시고 드셔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개를 어긴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제가 불능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를 받아서 지키는 것은 가장 수상한 일이고 혹시 지키지 못했으면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두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나는 뭐 내 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못 지켰지만 내일부터는 지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참여하고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수계를 받아서 지키는 것을 한문으로 지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계도 중요하지만은 참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청정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계를 받아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가장 청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혹시 자기 엎드려 부분에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회해서 다시 청정을 회복한 사람, 그런 사람도 유일하게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앉아서 받고 서서 받더라도 수계 오늘 지정정사 수계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극락은 당연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만 말 것이 아니고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두 가지로 기억하십시오. 지계와 참회 따라해보시고요. 지계와 참회 지계와 참회 지계와 참회 지계와 참회. 그래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 참 불자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맑은 삶을 살겠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익과 안락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계 수계 대법회를 위해 자신과 도량을 정하고 귀 발보리심과 실질 부처님의 청정하신 법신이여 부처님의 청정하신 법신이여 두루 대광명을 낮추시네 두루 대광명을 낮추시네 색상은 무변하여 지극히 청정 이는根本 성승님과 성인계비 하나이다 전인계비 하나이다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도 몸으로 지은 살생, 투도, 사음 등의 죄와 몸으로 지은 살생 전무지 사다의 하마하 옴살바 오계라든지 십성계라든지
스님들이 지키는 삼위계, 비구계, 비문이계 이런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망경 포살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포살계는 법망경이라고 하는 그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해지고 있는 계법입니다. 그것은 10가지 무거운 계하고 48가지 가벼운 계로 이루어지는 전체 55가지 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는, 이 포살계는 노사나 도신불, 노사나 부처님이 설하신 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신 계법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6가지 계법을 설하신 무생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생계경은 문수살이 최상승 무생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경은 중국에도 없고 인도에서도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티베트에서도 없고 우리나라 양산 통도사에만 유일하게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경이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생계경을 의지해서 인도에서 오신 고려 때에, 고려 말에 인도에서 오신 큰 스님 계십니다. 그 지공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지공화상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다가 인연이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고려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법을 펴고 계를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 지공화상이 무생계경을 의지해서 무생계를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생계를 설하시고 그 개첩을 만들어서 그 개첩을 만들었는데, 그 지공화상이 전해주신 이 무생계경 개첩이 해인사 대제광전하고 법보전에 모셔져 있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상둥이 부처님 계시는데, 그 해인사 대제광전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계급을 하다가, 그래서 복장물을 봤는데, 그 복장물에서 무생계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생계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생계를 수계는 어떻게 했는지를 몰랐는데, 그 개첩에서 수계, 자세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수계 작법하고, 또 지공화상이 그 묘담인가 그분에게 계를 주었다고 하는 그 개첩이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복장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무생계 수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계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신 계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기 이전에 이 6가지 계 중에 그 화신불이 설하신 계법이라든지 또 보신불이 설하신 계법, 보살계까지 이 모든 계가 이 무생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보살계는 또 동사 큰절에서나 여러 군데서 수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 받으셨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스님이 수계식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무생계 수계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생계는 바로 근본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 무생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무생계라고 하더라도 보살계와 마찬가지로 또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5계라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계율은 모두 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켜서 명령을 받아서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약속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위험한 버리심의 무생계를 받고자 합니까? 라고 하면 네,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따라 책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이 지장명사에서 법신불 비로자납을 또 보신도사납을 화신서감을 부처님에게 이제 불자가 되고 또 불자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받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고 또 약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받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하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없는 보리심의 무생계를 받고자 합니까? 위에 없는 보리심의 무생계를 받고자 합니까? 참으로 위에 없는 보리심의 무생계를 받고자 합니까? 네, 오늘 소개한 무생계에 대해서 무생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본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서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양식과 같은 것이고 병든 이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좋은 양약, 좋은 약과 같은 것이고 혼탁하고 흐린 물을 깨끗이 맑히는 수청주라고 하는 맑은 구슬이 된다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계를 우리가 목숨이 닿도록 가슴에 새겨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6가지 큰 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가지 계를 6계, 비로자나를 무생계 6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네,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래서 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지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계. 지는 멈춘다는 말이고요. 지계는 계를 가진다. 예, 멈추는 계를 가진다. 멈추거나 이 말이니까 지지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사업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그 계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지지계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의 계는 지을 작자, 작지계입니다. 따라해보십니다. 작지계, 작지계, 지지계, 지지계, 작지계, 작지계. 예. 작지계는 지을 작자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받고 싶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받을까요? 하라고 하는 걸로 받으시라요? 거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건 괴를 어기는 거고요.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 그건 괴를 어기는 거죠. 네, 그래서 괴는 하라고 하는 괴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괴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밭에 가서 뭐 밭도 매야 되고 또 약도 쳐야 되고 또 그 퇴비나 이런 거동도 입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괴도 있지만 하라고 하는 괴도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 부담이 되어서 그 아무리 쉽고 간단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부담되죠. 그래서 우리가 괴를 받으면 불살생, 불투도, 불상, 이 불자를 한자는 그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명령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말로 또 부정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지지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불살생을 작지계로 해석을 하면 살생을 하지 마라 이것을 그것을 작지계로 해석하면은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게 되면 같은 게죠. 같은 게인데 지지계로 말하면 죽이지 마라, 작지계로 하면 존중해라, 살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는 그렇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것이 바로 불살생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5계에서는 만약에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지계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한다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작지계의 입장에서 살생을 생명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죽어간 생명은 살려주라. 그것을 우리는 방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이런 행위를 작지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목섭을 해치지 말지니 모든 생명은 불승에서 온바라. 왜 죽이지 않아야 되고 왜 생명을 존중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중생들은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그 생명이 불승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무엇에도 비할 데가 없다. 그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섬기고 그가 지니고 있는 끝없는 공덕, 불승의 공덕 그것을 모두 발휘하도록 드러내도록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내 생명도 귀하지만 내 생명 가진 모든 자는 그 속에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있는 그런 생명을 억압하거나 손상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생명 가진 자를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 가진 자 중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생은 무살미라고도 번역합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은 그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방 안에 개미가 한 마리 들어와서 너를 잡으려고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개미가 차지해봐야 얼마나 평소를 차지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방에 왜 개미가 왜 들어오냐 이 다른 손을 가지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개는 손살같이 그 가느다란 허리에 가느다란 발을 움직이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살려고 도망가요. 그래도 어디를 가냐고 우리가 끝끝내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명 가진 자는 누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자비심이 없이 죽이거나 억압하거나 손상시키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자비종자가 사라진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해보십시오. 아낌없이 베풀라. 아낌없이 베풀라.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지니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쓰고 사는 것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걸림없이 흐르게 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 지혜, 재물, 능력을 모두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참된 자신을 위해서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자유로이 통하여 쓸 것이오늘 어찌하물며 불자라고 하면서 서로 방해하고 간담심을 내어서 남의 물건을 넘겨보거나 빼앗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복덕이 종자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불여이취를 도둑이라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여, 주지 않는 것을 이취, 가지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천지파량신주경 읽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인지애락은 귀신도 애락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도 읽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 땅이다라고 등기 필정이 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거기에 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격이나 다른 존재들도 거기에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나 혼자만 산다고 내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이 지키는 계에 보면은 귀신촌을 무너뜨리지 마라 하는 이런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촌을 무너뜨리는 것, 그거를 계를 dom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귀신촌입니까? 궁금해지나요?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 사군일장이라는 그 일장에 귀신촌을 무너뜨리지 마라 한문으로 귀신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치면서 귀신촌이라고 그 도로명이 뭔가 그 귀신촌은 직원이 어딘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도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원어를 보니까 귀신촌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말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그 나무를 베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귀신촌을 무너뜨리지 마라 이렇게 무너뜨릴 귀신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를 보니까 나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행자는 스님들은 나무를 베지 마라 하는 이런 개입니다. 왜 그렇게 나무를 베지 말라 하는가 라고 보니까 그 나무에는 목심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들도 그리고 또 여러 새들이나 벌레나 뭐 이런 많은 생명체들이 그 나무 한 그루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게 되면 나무 한 그루 베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많은 생명체들이 그런 존재들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베지 마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기는 명당이다, 여기는 좋은 터다, 여기는 발복할 자리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귀신들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 땅이라 함부로 땅을 파거나 거기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살을 만다. 쌀 말고 쌀이죠. 그거는 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집을 짓기 전에 이제 파량경을 3번 읽어라. 파량경을 3번 읽고 그러고 이제 집을 지으면은 귀신들이 떠나든지 같이 있든지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우리 좋은 집 짓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살을
맞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인지애락은 귀신도 애락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그런 것을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남이 주지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고 또 그런 나무 한 포기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다 주인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주지 않는 거를 주지 않았는데 가져가게 되면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은 향기도 훔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도 갖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공덕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게 공덕을 짓는 복덕을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날 스님이 세배하면서 온만의 밤배움이나 광명진원이나 스님이 경찰 선거를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도 하겠지만 복을 많이 지어서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이 복덕은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라든지 또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거라도 나만 하겠다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그런 말은 그래서 이 보살행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을 줘버리면 나는 뭐하지?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 줘버리면 나 뭐하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저기 볶음면 올린 오이를 올려놨는데 내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뭐 가져가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물건을 이거를 내가 이거 줘버리면 나 뭐하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거 내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뭐 가져가지?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산태대바 보살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내가 줘버리면 나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악귀의 마음이랍니다. 악귀 귀신의 마음이랍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와버리면 다른 사람 뭐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 가져가도록 놔두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하고 악의 마음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 뭐 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작은 거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을 짓는 일이고 복덕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에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럼 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작은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 큰 거짓말은 참회가 허용이 안 되는 거고 작은 거짓말은 참회를 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거짓말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고 봤으면서 안 봤다고 또 봤으면서 봤다고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런 속이는 거, 이런 거짓말. 두 번째는 기여, 꾸며대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설, 이간질하는 말. 네 번째는 악구, 거짓말, 욕설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작은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큰 거짓말은 스님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자기가 부처님을 칭계 못했으면서 나 부처님 칭계했다고, 자기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나 깨달았다 이런 말, 자기가 도를 알지 못하면서 나 안다라고, 나 도를 아는 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합니까? 나 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조심 많이 해라 하는 이런 거를 은근히 바라면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깨달았으면 문제가 아닌데, 깨달았다 해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부처님은 하물며 깨닫지 못했으면서 나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큰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와 공경 이런 거를 기대해서 할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대망어, 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일체 중생이 모두 그 자성이 진실합니다. 우리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진실이 성취되는 것이다. 얻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거나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되겠는가. 이번 진실을 말하여 진실을 이루는 성스러운 문인데 어찌 하물며 진실을 어기고 험함을 보아서 망령되이 헛된 말을 하겠는가. 또 꿈에다는 말을 하거나 영세에 따라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그리고 두 말을 하거나 모질고 독한 말을 했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두 말하고 모질고 독한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해서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은 진실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청정을 행하라. 청정을 행하라. 네, 이게 청정을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5계에서 세 번째 나오는 불사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 원래 청정한데 어찌 원래 자성을 던져 분별과 집착을 일으켜 그 마음을 흐리게 하며 탁하고 어지럽게 할 수 있겠는가. 염착심을 내고 마음을 거칠고 혼란하게 하는 데는 애욕이 없답니다. 그래서 마땅히 조심해서 자성의 청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찌 하물며 마음을 방자하게 하며 집착하여서 삿대놓으면 사음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음이라고 하는 것, 사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청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그거는 사음이 아니고 정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자에게는. 그래서 그 부부 이외에 그런 그 잘못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삿된 음행이다라고 해서 사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사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째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정을 행하라는 이 말은 이제 그렇게 그 삿된 제가 자라고 한다면 삿된 음행을 하지 않은 것도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청정한 행위이지만, 또 하나의 이 청정 행을 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염착심을 집착하는 거, 오염된 마음을 오염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오염되고 물들게 애욕에 또 염착심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청정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따라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이 5개에 없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부대중이라 하면 부처님 제자들을
크게 나누면은 이제 출가 대중, 제가 대중 이렇게 나눕니다.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이렇게 있습니다. 출가 제자는 비구가 있고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 또 아니면 총각 스님, 처녀 스님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자, 제가 제자로도 둘이 있습니다. 정신사, 정신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하지요. 정신사, 정신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 세면은 비구, 비구니 또 오바세, 오바이 하면은 네 종류가 되지요. 그래서 이 넷을 사부대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가 대중에는 다섯이 있고 제가 대중에 둘이 있다 해서 무슨 제자는 전체적으로 7중이다. 또 8만 제계를 지킨 사람을 보태면은 거기까지 보태가지고 8중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보통 7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부대중은 부처님 제자를 말합니다. 이 출가 제자든 제가 제자든 서로 부처님 일불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 제자이면서 출가자가 제가자를 또 제가자가 출가자를 또 우바세가 우바이를 우바이가 우바세를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흉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의 생명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청정과 화합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서로 청정한 거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합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욕설을 하면서 이 청정이 깨어지게 하고 화합이 깨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오역죄라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 화합성이라 이렇게 또 화합된 단체를 내가 이간질을 해서 그 화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거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 제자들은 서로 허물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비심으로 일깨워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비난하고 해서 화합이 깨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부대중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여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외도를 또 비난받게 하면 안 된다. 청정한 계행으로 함께 갈망하여 화합하여야 한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면 이런 사람을 파괴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때묻은 사람, 얽매인 사람이다. 또 무거운 허물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화합을 깨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평화의 정자, 화합의 정자, 평화의 정자를 끄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해보십시오. 바른 생각을 지키라. 바른 생각을 지키라. 네, 바른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5계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을 작지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은 죄가 아닙니다. 술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반승 반차계라 이렇게 반은 성계고 반은 차계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생하고 거짓말을 도둑질 사함하는 거 이것은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이지요. 그래서 그런 계를 성계 그 행위 자체 그 성품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해서 성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계라고 하는 건 그런 성계를 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계 그런 계를 차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계를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계 그런 계를 차계라고 말을 찾아서 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엄주계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계는 반은 성계고 반은 차계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을 한 마리를 마시고도 전혀 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술이 아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자님은 그 보리밥만 지나가도 취해버리죠. 그렇게 그런 사람은 보리밥도 지나가지 마라. 그래서 취하게 되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을 흐려지게 되고 그 때문에 다른 나머지 개도 다 도망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지개인데 장지개 입장에서 말하면은 바른 생각을 지켜라, 지혜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말지니 사람마다 본성이 원래로 보유하고 원래로 밝아 일찍이 변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는데 그래서 항상 본성 분대로 깨끗하고 고요히 정령을 간직하여 항상 지혜로 통달할 것이거나 어찌하면요 생각에 미혹을 일으키고 분별, 동요를 일으켜서 그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본성을 잃을 것이며 또 더욱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무너뜨리고 몸과 마음을 해치는 그런 술을 마셔서 취하도록 해서 되게 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지혜 종자를 끌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보리심의 무생기에는 천성을 세우는 땅이요 또 온갖 선이 생겨나는 터전이니 땅과 터전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선함과 선함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어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며 오물 덩어리를 깎아서 향을 구하는 것 같아서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해를 건드리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없애려면 반드시 지혜의 횃불을 밝혀야 하던 것이 그래서 우리 일체 중생이 이 계법을 받지 않고서는 불도를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법은 온갖 형상 있는 존재이거나 형상이 없는 존재, 우리는 형상이 있는 존재고 위패에 모셔져 있는 저것들은 형상이 없는 존재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있는 존재이거나 형상이 없는 존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일체 중생은 다 받아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문수보살께서 친히 전해주신 것이 바로 보리심 무생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계를 말미암아 깨달음을 이루셨고 또 모든 보살들 또한 이 무생계, 계를 의지해서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함이며 법신을 장하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리심의 무생계에 의지하면 유정, 무정 모두 능히 번뇌 없는 법신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이 무생계를 갖고자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거나 그렇다고 자신을 포기하거나 또 유심무심으로 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자포자기에서 이왕에 자포자기에서 개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이 몸에 애착해서 연비를 할 때 뜨거워서 무서워서 아까워서 흉터지는 것이 겁이 나서 그래서 못 받겠다 이렇게 자기 몸에 애착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고 될 거를 대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개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면 사마에 떨어지게 되고 자신을 버리면 외도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으로 받으면 생사를 계속하게 되고 무심으로 받으면 단매를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형상으로 함께 받아도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법은 본래 일정함이 없어서 범부 성인이 없고 선악도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 우가 서바이가 이 계를 의지하여 수행해야 하는데 반드시 받아지내야 하는 가르침이 바로 무생계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를 받으려면 이제 이러한 공덕이 있는 계를 받으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그런 모든 그 악업을 참회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생기에 귀하나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부르심을 일으키시고